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 공부하는 것은 근본불교 사상 마지막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종강인데 그 원택 큰 스님 모셔가지고 종강 법문 듣고 여건이 되면 같이 저녁 공양을 간단하게 좀 같이 하시면 어떻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공부는 그 소통방에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12연기 그 재해석 부분을 제가 조금 지난번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12연기의 재해석 201쪽 12연기의 재해석을 한번 간단하게 리뷰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근본불교 사상 개념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12연기의 재해석 1. 연기의 원형. 책이 없으셔요? 그러시구나. 누가 옆에 같이 좀 앉아서 보시는 게 좋겠는데. 예, 우리 이수연 보살님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예, 그러시죠. 예. 1. 연기의 원형. 이제부터는 12연기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12연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여기에는 시간적인 인과관계로 보는 해석과 밑줄 그으십시오. 시간적인 인과관계로 보는 해석, 존재 원리로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셨어요? 존재 원리로 봐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시험에. 근데 이제 이게, 개념적으로는 시간적인 인과관계로 보는 거하고, 존재 원리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연기이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시간적인 인과관계로 보느냐, 존재 원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확연히 달라요. 그걸 이제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신신명에 보면 이제 호리유차라고 털끝 하나만큼의 간극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바로 양변에 떨어지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기법을 시간적인 인과관계로 해석하느냐, 존재 원리로 보느냐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겠습니까? 대충 알아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100일 법문을 이 겨울 동안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걸 존재 원리로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존재 원리로.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인데 이거를 다 점검을 하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인식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종래에는 12연기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서로 비등하게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아무래도 연기의 본래 의미는 존재 원리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제 성철 스님 견해가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 12연기에서 연기를 소성유부의 생멸 견해로 볼 것이 아니라 법계의 연기, 중도의 연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또 이제 약간 그 연기에 대한 해석 견해가 또 다른 개념을 성철 스님 끌고 왔어요. 하나가 뭐예요? 소성유부의 견해. 소성유부의 견해는 뭐냐면 생과 멸로 나눠서 보는 견해예요. 생과 멸로 나눠서 보는 견해고요. 그 다음에 존재 원리로 보는 것은 법계의 연기, 중도의 연기로 보는 거예요. 중도의 연기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개념이 시대적으로 다른 견해이긴 한데 위에 시간적인 인간관계와 존재 원리를 보는 거하고 상통합니까? 전혀 별개입니까? 상통하는 거죠. 즉
소성 유부의 생멸 견해로 보는 것은 시간적인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거고요. 법계 연기, 중도 연기로 보는 것은 존재 원리로 보는 견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해서 여기 혼란이 없어야 여러분들이 바른 세계관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교리적으로 이제 백일본문을 공부한 분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확고한 세계관, 바른 세계관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중도 연기를 존재 원리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원리가 뭐냐? 그럼 뭐죠? 내 존재 원리. 여러분들의 존재 원리가 뭐죠? 연기법이라는 거죠. 연기법. 중도 연기라는 거죠. 존재 원리라는 거죠. 예. 이와 같은 견해에 의하면 과거 천태대사나 현수대사가 원시경전인 아함경을, 요즘은 이제 이 아함경을 팔리어로 니까야라 그래요. 그죠? 니까야라고 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니까야 전공자들은 이 부처님의 원음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부처님의 진설이다. 이거 이외에, 니까야 이외에는 대성경전이나 뭐 선종 이런 쪽은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다. 외도다까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견해를 들으면 우리가 사실 불교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혼란이 와요. 많은 혼란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백일본문을 공부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백일본문의 근본불교 사상을 보면은 성철 스님께서도 이런 혼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아함부 니까야 팔리어 경전과 한문 이 북방의 대성 한문 경정에서 아함부 경전을 보는 견해들을 대조하면서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 뭐냐 중도 연기라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백일본문의 근본불교 사상편을 잘 바르게 이해하면은 이 초기경전과 대성경전, 선종이 근본이 전부 중도라는 것, 중도 연기라는 것이 회통이 돼요. 회통이 되게 되면 우리가 초기 불교와 위파사나와 대성교학과 선종이 각각 다르면서도 근본이 하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고 시비할 필요도 없어요. 각각이 자기 장점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해서 영원한 대자유로 가면 되지,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이렇게 다투는 것은 양변에 떨어진 이제 바른 세계관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태대사나 현수대사가 원시경전인, 요걸 밑줄 그으십시오. 아함경을 소성에 소속시켜 생멸의 범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요게 이제 성철 스님의 아주 창조적인 독창적인 견해예요. 즉 대성경전 내지는 대성교학의 최고봉이 천태사상과 화엄종이거든요. 천태종, 화엄종의 조사들은 아함부경전을 소성경전으로 폄하를 했어요. 그런데 성철 스님 보시기에는 이 소성 아함부경전, 요즘 말로 말하면 니까야의 경전이 근본 불교 사상이기 때문에 그걸 소성으로 보는 것은 대성의 천태 화엄 사상가들이 잘못 보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성의 일반적인 교학 전통과 성철 스님은 또 견해가 다르다는 거고, 그것이 선종의 입장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요거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와 안목을 갖추고 경전과 법문을 들으면 여러분들 공부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이게 이제 백일법문을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원시경전인 아함경은 대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적지 않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성철 스님은 아함경을 대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신뢰는 가전영경 등에서 일부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전영경을 봤지 않습니까? 초전법륜경, 가전영경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12연기의 본래적 의미는 시간적 관계라기보다는 존재의 법칙인 까닭을 말해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그것은 같이 읽읍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나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자, 이거는 이제 암경에 있는 그 연기를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양면의 사고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다 연기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연기를 갖다가 부자지간으로 해석한 것과 형제 사이로 해석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부자지간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형제지간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헷갈려요. 이것만 보면 헷갈려요. 자, 넘어와가지고요. 2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연기의 원형, 즉 연기의 근본 법칙입니다. 12연기를 설할 때는 반드시 이 말을 했습니다. 자, 밑줄 끄세요. 연기란 시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는 상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앞이 있고 뒤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전후 관계로 연기를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전생, 내생 개념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전생도 연기고 내생도 연기이기 때문에 금생도 연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 이렇게 선후 관계로 보면 양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전생도 있고 내생도 있고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으면 나는 있어요? 없어요? 너도 여기 있죠. 내가 있다 그러면 중도입니까? 양변입니까? 양변이죠. 그죠? 내가 연기고 뭐하고 중도로 존재하는데 내가 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같은 것이 되려면 갑자기 공포심이 아무리 부자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큰 건 왜 그러느냐? 내가 있다 하는 양변에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안 죽어야지, 병 안 걸려야지,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코로나라는 게 최근에 지금 정리된 걸 보면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걸로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냥 온 나라를 마비시키고, 참 어려운 그런 걸로 보는, 그게 공포심인 거죠. 그래서, 상이성은 서로 화합하고 의지해서 융통자재하다는 말이니 이것도 밑줄 그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연기가 서로 의지했기 때문에 원리가 뭐냐면 앞과 뒤가 화합하고 융통자재해서 걸림이나 막힘이나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다 원만해지다는 거죠. 이것을 표현한 법리입니다. 이어서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고 행이 있기 때문에 무명이 있다는 방식으로 법문입니다. 마찬가지죠. 무명 때문에 행이 있는 게 아니고 무명과 행이 형제지간에 서로 의지해 있다는 거죠. 무명에 의해서 행이 있다는 것만 근본 법칙으로 설명하고 행을 의지해서 무명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고 행이 있기 때문에 무명이 있습니다. 무명과 행의 관계를 선호관계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선호관계로 해석하면은 양변에 떨어진다. 시간적인 인과에 떨어진다는 거죠. 무명도 연기고 행도 연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존재 원리로 말하면 내가 태어나는 것도 연기, 내가 늙는 것도 연기, 병드는 것도 연기, 죽는 것도 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그대로 하나입니까? 각각입니까? 하나죠. 근본은 하나인데 모양이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양에 집착하면은 근본을 잃어서 괴로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다르더라도 근본은 연기라, 내라고 할 실체가 없다. 이렇게 봐버리면 괴로움을 만나도 병을 만나도 늙음을 만나도 죽음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 공부의 지혜, 불교 공부가 왜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바로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원리를 얘기하기 때문인데 그 자유해지는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연기법에 있다는 거죠. 연기법에 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 중요한 거고 이 연기를 생멸 소성 유부적 해석이 아니라 이 중도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 말씀드리는 거죠. 이 연기의 정해, 바른 이해, 갈대단의 비유, 그죠?
자, 그때 같이 읽읍시다. 그때 존자 마구치라가 존자 사리불에게 물었다. 벗이 사리불이여 노사는 자기가 지은 것입니까? 남이 지은 것입니까? 노사는 자기가 지은 것이며 남이 지은 것입니까? 또 노사는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며 남이 지은 것도 아니어서 원인 없이 나는 것입니까? 벗구치라여 노사는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노사는 자기가 지으며 남이 지은 것도 아니고 노사는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며 남이 지은 것도 아닌 것이 아니어서 원인 없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늙고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늙고 병들고 죽음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존자가 어느 존자가 사리불에게 늙고 죽음이란 것은 제가 지은 겁니까? 남이 지은 겁니까? 늙고 죽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사리불 존자의 답이 늙고 죽음이란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남도 지은 것도 아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에 연하여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음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해석하고 늙고 죽음을 뒤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이게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생 그대로 연기고 노사 그대로 연기다 이렇게 봐버리면 같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 그대로 연기고, 그죠? 노사도 그대로 연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해요, 불평등해요? 평등하다. 그래서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가운데쯤에 보면 벗이여 사리불이 설하였다. 벗이여 있죠. 예, 그건 제가 읽겠습니다. 밑줄 끄세요. 벗이여 비유하면 두 개의 갈대 묶음이 서로 의지하여 서 있는 것 같이 명색을 연하여 식이 있으며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밑줄 끄시는데요. 자, 사리불이 이제 그 물은 존자에게 설명하는데, 이제 이 생에 연하여 노사가 있다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갈대 묶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면은 예전에 그 추수할 때 볕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묶어놨잖아요. 그럴 때 그 볕단이 서로 의지해 있는 것이 벼가 서로 여러 가지가 의지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 모퉁이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모퉁이가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갈대 묶음이라는 것도 갈대 묶음처럼 갈대단이 서로 의지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선우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생과 노사라는 것도 서로 의지해 있는 것이지 선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유한 것이 이제 갈대 묶음의 비유인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색은 이제 이 명은 우리의 이제 정신적인 작용, 의식 작용을 말하고요. 색은 물질을 말합니다. 물질, 형상을 말해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명색이라고 불교에서는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정신과 물질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식이라는 거죠. 인식하는 인식 원리로 가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도반님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누구 도반 할 때 이걸 누구 도반이라고 내가 인지하는 인식 작용이 있는데 그 인식 작용은 누구 도반 우리 진구 선생님, 최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한 분 한 분의 형상, 모양이 대상을 볼 때, 저분은 누구다 하는 그 대상, 생긴 모양이, 그죠? 모양이 제 눈을 통해 가지고 인지가 돼서 그 생긴 모양에 대해서 저분이 최 보살님이다, 동봉거사님이다 하는 인지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지작용, 이 인식작용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는 모양, 바깥에 있는 각각의 모양을 동시적으로 연기적인 관계 속에서 판단이 내지는 거지 이게 선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과 밖이 선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동시적인 것이다. 서로 연기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 이게 이제 연기의 바른 이해다. 서로 의지해 있는 것이다. 이게 부모 사이가 아니라
형제 사이다는 거죠. 그 204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성철 스님이 자세한 비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위에 첫 번째 줄에 보면, 무명을 연해서만 행위 있다는 식으로 시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남방불교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대개 그 남방불교에서는 이걸 시간적으로 연기관계를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선후관계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대승불교나 선종에서는 이거 그렇게 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명과 행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처럼 무명이 행을 낳는 방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서로 의지에 있다는 뜻입니다. 갈대 두 개가 서로 의지에 서 있듯이 명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습니다. 그 밑에 문단 한 두 줄을 건너뛰었어요. 12연기가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12연기를 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본 원칙만 바로 알면 됩니다. 12연기의 이런 점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근본 원칙에 의지해서 사리불이 설명한 것입니다. 자, 밑줄 보십시오. 결국은 시간적인 해석은 하려야 할 수 없는 것이니 진여연기가 안 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계속 못을 받고 있어요. 성철 스님이 시간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러면 바른 해석은 뭐냐? 존재 원리로. 그래서 생도 연기고 늙고 죽음도 연기고, 그죠? 명색도 연기고 식도 연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진여, 일체 만물이 참된 연기적 존재라는 걸 표현할 때 진여라 그럽니다. 따라해주세요. 진여. 연기. 예, 그러니까 우리 이대로 진여입니까? 진여 아닙니까? 나 이대로 진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진여, 연기인 참된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 이대로 지금 이대로 진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가는 것이 있어요? 오는 것이 있어요? 가는 것이 있어요? 나 이대로가 진여면 가고 옴이 없는 거죠. 이대로 내가 연기이기 때문에. 나 이대로가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집에 가면 집인 거고, 그죠? 여기 공부하러 오면 공부한 것이 뿐이지 그대로 가고 옴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선후, 그죠? 장소가 다르다는 인식에 분별심이 개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고 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건 분별심이 상대 분별심이고 양변에 떨어진 거고, 건강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열애란 가고 옴이 없는 것을 열애라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진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어디를 간들 다 그대로 연기법이고 진여이기 때문에 가고 옴이란 없는 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은 건강경도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을 때 건강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이 난해한 경전이었는데 이 101번문을 한 서너 번 읽고 중도 연기가 어느 정도 존재 원리로 연기를 해석하니까 그런 것들이 탁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밑에요. 그러면 멸할 때는 어떠한가? 서로 의지했기 때문에 갈대 중에 하나를 치우면 넘어집니다.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는 것처럼 명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합니다. 자, 두 번 건너뛰어서 서로 의지해서 서로 융통하는 것을 연기라 하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연기법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노속의 비유이니 갈대를 묶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남전대장경, 이제 팔리어 경전입니다. 한역대장경에 모두 있고 예전 스님들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노속, 이제 갈대단입니다. 노속을 통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으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다는 연기를 설하신 것입니다. 자, 또 밑줄 것입니다. 결국 서로 의지에 있는 것이므로 하나는 주가 되고 다른 하나는 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평등한 입장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공부하면서 보니까 오늘 마이크가 없네요.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리죠? 아니, 괜찮습니다. 이 마이크가 오히려 음성이 뒤에 괜찮죠? 제가 뭐 자연스럽게 기대했네. 예? 예,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약간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예, 혹시 잘 안 들리면 앞으로 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요거, 결국은, 그죠? 서로 의지에 있으면서 주관과 객관,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이 나눠져 있는 것이 되면 양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선본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해요. 이제 빈주라 그래가지고 손님과 객과 주인을 많이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가장 편안한 집은 어떤 집이에요? 우리가 남의 집에 갔을 때 가장 편안한 집은 어떤 집이 가장 편안해요? 맞죠? 그죠? 주인이 주인 노릇을 세게 하게 하면 손님들이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전부 주인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리 주객이 손님과 주인이 서로 이렇게 융합하고 화합해서 원흉무해해지면, 그죠? 손님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손님이 되고 서로 원흉무해하고 화합되면 편안하고 행복한 세계가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 집이나 이렇게 주인이 편안한 사람인데 가면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마치 내 집에 온 것처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닐 경우는 손님과 주인의 이제 격차, 이제 양변에서 이것이 거리가 멀수록 우리가 불편한 거죠. 이 모든 불교의 원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어디 가서 친구 관계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죠? 이게 주인질을 하면 안 돼요. 항상 남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돼, 그죠? 예. 이제 갑을 관계에서는 갑질이고 주인과 손님 관계에서는 예, 주객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손님인데 가서 주인 노릇하는 것도 또 꼴사납죠. 그죠? 주제 넘게 하는 것도 또 양변이죠. 그죠? 그러니까 손님이니까 손님에 맞는, 그죠? 도리나 인간관계를 해야지. 지나치게 또 주객이 따로 없다 그래가지고 막 가서 주인짓을 하면 또 그것도 꼴사납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해나가는 게 우리가 행복해지고 화합하고 잘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주인과 객이 아니라 주객이 합일되는 평등한 관계라는 거죠. 즉 연기라는 말이 일어난다는 뜻이긴 하지만 없던 것이 새로 탄생하여 생긴다는 생성의 기본 원리가 아니라 밑줄 긋어요. 모든 일체 만물이 존재하는 기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일체 만물이 존재의 원리가 뭐냐? 연기라는 거죠. 연기라는 거죠. 남쪽 사람도 연기고 북쪽 사람도 연기고 갑도 연기고 을도 연기고 주인도 연기고 손님도 연기고 노도 연기고 사도 연기고 남도 연기고 여도 연기고 흑인도 연기고 백인도 연기고 그죠? 차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존재 원리로 보면은 차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차별하는 사람은 뭐냐? 양변에 떨어지는 거죠. 분별심에 떨어져서 그죠? 갑질, 을질, 그죠? 또 노사 간의 갈등, 또 남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양변에서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 중도 연기의 원리는 그걸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원리, 사상을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인류에게 있어서 이 중도 연기의 가르침은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연기법을 존재 원리로 해석하는 거, 중도 연기로 해석하고 그런 안목과 가치관을 가져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내가 일체 만물이 본래 완전하다, 본래 연기로 돼 있고 본래 승부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자재한 마음씀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치로 여기서는 지금 이치로 이걸 설명했는데 이걸 이제 성철 스님은 이 중도 연기라는 자기 존재 원리를 화두로 바로 체험하면은
바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참선이 필요한 이유거든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두가 잘 되려면, 우리가 참선이 잘 되려면, 명상이 잘 되려면 내 존재 원리인 중도 연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가치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참선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 원리를 제대로 알고 참선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 시험 봐가지고 적어도 100점 다 맞아야 참선을 시키고, 100점 안 되는 사람들은 참선도 확실하게 이해할 때까지 참선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 예?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꿈은 그겁니다. 제 뭐 소박한 꿈은 자기 존재 원리 확실히 이해라도 한 사람. 내가 내 존재 원리가 영기고 뭐하고 나라 할 것이 본래 없다. 본래 완전하다. 이제 이걸 이치로라도 아는 사람은 마음을 양변에서 쓰게 되면 내가 양변에서 빠졌구나 하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자기가 알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곱게 써야겠구나. 바르게 써야겠구나. 그죠? 왜? 그게 내가 지혜롭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원리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화두는, 수행은 그런 마음을 개발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언어와 문자, 글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 존재 원리를 공부를 해 나간다면은 화두나 위파사나나 염불이나 삼천배나 보시, 봉사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개발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개발시켜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연기는 무엇이 어떻게 생겼나를 설명하는 가르침이라고 보면 시간적인 해석이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연기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존재 원리를 설명합니다. 믿을 것이십시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여는 나고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나는 것도 연기고 죽는 것도 연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것도 진여고 죽는 것도 진여니까 나고 죽는 양변이 따로 없는 거죠.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하면 연기입니까? 양변입니까? 양변에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있고 생로병사가 있다 그러면 양변에 벌써 떨어져 버리는 거죠. 진여는 그 밑에죠. 그런 식으로 보면 브라만에서 일체 만물이 나왔다고 하는 외도의 전변설에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브라만 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브라만에서 아트만이 툭 튕겨져 나와가지고 내가 형성됐다. 이게 이제 힌두교의 사상이 이런 사상이란 말이죠. 부처님은 이 사상을 받아들였습니까? 이걸 거부했습니까? 부처님은 이 힌두교 사상을 거부를 한 거죠. 왜 그걸 보느냐? 이 힌두교 사상이 이 브라만과 아트만으로 인해 가지고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런 것이 윤회 반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카스트 제도, 사성 계급 제도도 합리화시키는 거죠. 당신이 지금 이렇게 천민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금생에 이런 과보를 받은 거다. 이게 합리화돼요? 안 됩니까? 이게 설명이 합리화되잖아요. 네? 네가 이렇게 천하게 태어난 것은, 네가 이렇게 하인노로 사는 것은 전생에 복을 못 지은 거다. 내가 이렇게 왕노릇을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귀족 대접을 받는 금수저로 태어난 것은 내가 전생에 금수저로 태어난 복을 지었기 때문이다고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브라만교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불교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와 불교를 옳게 구분하지 못해서 지금도 이렇게 설법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있죠. 네, 이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불교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과거 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 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진여 연기,
중도 연기의 해석을 하면 불교가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힌두교와 아니다 이런 시비가 아직도 불교 안에 많아요. 그래서 대성불교는 이제 이런 대성불교 윤회 사상을 강조하고 이런 것을 이제 힌두교 사상이라고 비판하는 초기 경전 전공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유튜브에 보면 뭐뭐 하시는 유명한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 이해하는 것이. 성철 스님이 그 부분을 지금 이미 1967년에 이걸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여는 나고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하면 연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범에서 일체 만물이 나왔다 하는 외도의 전면설에 떨어집니다. 연기가 진여인 이상 진여에는 근본적으로 생멸이 없고 출입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의지해서 융통자재하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거지 생활을 하든 무슨 최고 재벌 회장이 됐든, 그죠? 거지 생활을 했든 재벌 회장이 됐든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사는 데는 아무것도 장애됨이 없다. 왜? 부처님이야말로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출가해서 자기 존재 원리를 깨치니까 내가 이대로 모든 완전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생 걸식과 노숙으로 그걸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죠? 가진 것이 유무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자유자재하느냐가 행복의 기준이라는 걸 몸소 증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걸 증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카스트 제도, 사성 계급 제도는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사회 제도일 뿐이고 인간의 본성은 다 본래 평등하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걸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출가의 수행 공동체, 무소유의 수행 공동체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성가라하고 수행 공동체를 해서 그걸 전성, 불법성 삼보에 귀의해서 대대로 이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왜? 기존 사회 제도의 잘못된, 그죠? 계급, 계층, 차별을 극복하는 평등한 수행 공동체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이 불교의 성가 수행 공동체는 인류에 어찌 보면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그런 공동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 원리를 바로 밝힌 것이 뭐다? 연기법이라는 거죠. 연기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는 근본적으로 상이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는 너를 의지하며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자지간이 아니라 형제지간이다. 예? 중요한 거예요. 부자지간. 부자지간은 아버지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 해서 아버지 엄마인데 충성과 효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효도가 의무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선후 관계로 해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법의 이치, 존재 원리를 보면 부모 자식 관계도 어떤 관계여야 돼요? 연기 관계고 평등해요, 불평등해요? 평등해요. 네.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가 됐잖아요. 홀로 부모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된 거죠. 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몸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부모와 나는 평등한 관계인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뭘 내가 권리로 요구하거나, 그죠? 내 몫을 챙기거나, 그죠? 또 뭐 내가 다소 부모나 자식이 섭섭하게 한들, 그죠? 그걸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각자 몫이 있는 거죠. 돈 받아야죠. 받으세요. 누가 못 받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그 가족 관계나 이런 걸 대하게 되면, 그죠? 다소 내가 자식들에게 많은 애정과 많은 걸 뒷바라지 해주더라도 그걸 뭔가를 대가를 위해서 내가 바라고 하는 것이면은 바른 연기법입니까? 사땡견해입니까?
이건 양변에서 보는 거죠.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것을 내가 이익되기 위해서 자식을 돌본다 그러면 이건 장사입니까? 가족 간의 사랑입니까?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여러분들 장사하실래요? 아니면 가족 간의 사랑으로 사실래요? 대답 안 하시네. 그건 장사. 그건 장사, 사업, 비즈니스. 근데 이 사상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에 퍼진다면은 사회 큰 문제 다 그냥 해결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자식에 대한 그 집착도 없어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 한국 사회에서 불자가 뭐 600만, 1000만 이러는데 사실 600만이 아니라 100만 명만이라도 이런 견해를, 이런 사상을 가지고 똑바로 살아간다면 영향이 클까요? 별 볼 일 없을까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죠?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즉 50명 중에 1명은 똑바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마을에 그런 사람이 서너 가구만 있어도 그걸 다 보고 따른다고요. 아, 저렇게 하니까 덜 싸우고, 그죠? 덜 싸우고 행복하게 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싸우더라도 화해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그죠? 안 싸우는 데는 없잖아요. 싸우긴 싸우는데 화해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한테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사상이 들어와 있어서 또 유교 사상도 우리는 좀 성리학적 그런 약간 편협된 해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유교 사상도 양명학 쪽이나 이런 쪽은 해석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양명학 계통은 오히려 선종이나 중도연기 사상과 가까운 해석이 되는데 성리학은 약간 이 정과 사를 나눠서 양변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자꾸 그 강요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폐단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와 유교가 들어와서 절에서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는 불교예요, 유교예요? 사실은 그게 유교 문화거든요. 근데 절에 뭐 제사 안 지내면 뭔가 섭섭하고 사실 그 불교 문화, 남방에는 제사가 없잖아요. 남방에 제사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문화로서 융합이 된 건데 뭐 그것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옳다 그러다는 문제보다도 중도 연기의 부처님 깨달음 세계에 맞는 이제 문화가 존중돼야 한다는 거죠. 왜? 그게 우리가 행복하고 지혜롭게 사는 길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06쪽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불에 흔히 나에게 묻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교에서는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교에는 연기법이 있다. 이 우주라는 것, 법계에 진연하는 것은 누가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부술 수도 없는 것이다. 법계 그 자체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널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거기에서는 서로가 의지하여 원흉무효하게 존재할 뿐이다.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다고 하면 외도법인 전변설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우주의 존재 방식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이 아주 친절하게, 그죠? 예수교에서는 하느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설을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한다고요? 불교는 세계가 연기로 존재한다.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걸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불자라면, 그죠? 이거를 자세하게, 친절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안목을 갖춘 불자들이 우리나라의 이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많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성철 100일 법문을 공부하는 분들이나 생활 참선하는 분들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익혀서 이제 손주들이나 이웃에게도 불교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했을 때 연기로 존재한다는 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반사신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참 사실은 어려운 건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내 존재 원리가, 그죠? 영기고 진여이기 때문에, 그죠? 태어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는 거죠. 내 이대로가. 저 이대로가. 그래서 이걸 바르게 해석하면 내가 20대는 전성기고, 그죠? 지금 70, 80대면 나는 이제 곧 가는 인생이니까 별 볼 없는 인생이라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이건 그릇된 세계관이라는 거죠. 예, 20대도 전성기고, 70대, 80대,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이대로 황금기고 전성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착각에 빠져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면 움츠러들고 자신감이 위축되고 괜히 자식들인데나 며느리인데 눈치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이대로 황금기고 전성기다. 당당하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오버하지 말고, 그죠? 예, 분수에 맞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도연기, 진여연기, 이 존재원리 해석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내가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침을 주는 거예요. 좋습니까? 네. 이걸 왜 공부를 안 하냐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또 안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 연기의 시간적인 해석. 자,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요건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